자, 오늘 이제 아비멜렉 그 두 번째 시간, 성경 속의 인물 32번째, 그리고 아비멜렉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9장 몇 절까지 돼 있죠? 5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몰락,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름이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죠. 우리 이제 한국 이름하고 다르게 이제 생소한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 가졌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드온에게 이제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 정실 부인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첩인데요.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엄마는 이제 세겜 사람. 그러니까 세겜은 그 히위족이에요. 히위족.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그런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세겜 사람이었고 이제 히위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첩의 소생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 아마도 이제 기드온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비멜렉의 엄마가. 그래서 이제 여종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방인이다 보니까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지는 못하고 이제 첩으로 이렇게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갈등이 많이 있었겠죠. 70명 정실 부인의 아들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의 소생인데 그것도 좀 이제 억울한데 그 이제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쪽 혈통 이방인과 섞인 그런 혈통이다 보니까 정체성인 그 면에서 좀 이제 좀 많이 좀 그 상처를 입고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또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룻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룻발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룻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의 이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룻발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출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통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쫓아갔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그 외가 쪽 사람들 그쪽을 찾아간 거예요. 세겜 땅에 가서 지금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신의 이 형제들 기드온의 70명의 형제들을 한 돌 위에 놓고서 다 이제 살육을 하고 죽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0명 중에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아비멜렉 그 첩의 소생 그것도 이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방인 출신의 그 형제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세겜에 있는 세겜에 이제 두 개의 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개의 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위해서 위하기보다도 이제 저주의 그 메시지를 이제 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부엘이라는 장소로 이제 도망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번에 끝났고 이제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제 왕이 이제 된 이후에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절까지 이제 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잠깐 이제 그 아비멜렉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아비멜렉의 3년 통치를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3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 아주 혹독하게 이 가시나무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이 소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이제 퍼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좋은 관계가 3년 동안 유지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년간은 이제 아주 좋은 관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세겜 사람과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그 아비멜렉과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좀 불화의 조짐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에게 잘해주느라고 잘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그 아비멜렉의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게 받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여전히. 아니 내가 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세워줬는데 70명의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피를 묻히면서 죽였는데 왜 우리를 이 정도의 대우받게 해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싹트면서 이제 그 이 아비멜렉의 통치 3년이 끝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22절 말씀이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아비멜렉의 그 어떤 정치적인 토대가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겜 사람의 그 정치적인 토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일이 지금 여기 생겨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여기 이제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시고 또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하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들 사이에는 이 악한 영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실 수가 없는,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활동하시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파라오의 마음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파라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 거역하는 마음, 이 불신의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시고 이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음을 여기서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 사람이든 아비멜렉이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배신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이제 옮기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허용하신 일은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렇게 이제 다 죽임을 당했죠.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이 누구냐? 이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행했는데 그 피가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저주했었던 그 저주가 실현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어떤 이 주권적인 뜻이 여기서 개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를 엿보게 하였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였으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제 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겜 사람들은 중간에 매복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가져가야 될 이 곡물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다 가로채는 일을 여기서 이제 진행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정치적인 후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의 통치권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고요. 은밀히 매복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결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항상 이제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항상 이제 아비멜렉의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아주 자신에게 오는 이 물건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지금 이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가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니라.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에벳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겜에 살던 거주민은 아니었어요. 외주민이었는데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제 이게 흘러 들어와서 세겜에 이제 거주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이제 많은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세겜에 거주하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사람과 이 가알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같은 히위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같은 히위족 출신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위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언급이 되지만 하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몰. 그러니까 세겜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보면 하몰이었어요. 하몰. 이 하몰의 자손이 세겜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같은 하몰의 자손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외지 사람이 들어왔는데 고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향도 같고 뭐 학교도 같고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가을의 형제들, 가을을 포함해서 굉장히 아주 이 신임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그의 직무수행자는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내 군대를 들려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제 그 포도 수확기예요. 지금 포도 수확기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포도즙 틀을 이제 밟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그 뭔가 수확기에는 이렇게 그 잔치를 벌이고 또 신들에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 수확기에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이제 그 사건의 실마리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을 하고 이렇게 그 해의 소출을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자기 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면서 수확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응어리가 진 거예요. 예, 응어리. 누구에게 응어리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에게 응어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공을 세워 가지고서 지금 왕을 되게 해줬는데 지금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심한 욕설을 이제 퍼붓게 되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만히 이 세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 아주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반쪽은 히위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고서 이제 나는 이제 우리들은 100%이 세겜 사람들인데 히위족 사람인데 아니 반쪽짜리 이 히위족 사람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룻바알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인데 우리 신을 이렇게 대적했던 인물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냐 하면서 섬기려면 나를 섬기지 우리 하몰의 자손을 섬겨야지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이건 거꾸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이 우리 세겜 사람을 섬겨야지 세겜 사람이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선동하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어떤 이 권력을 갖고 있다면 예? 이 아비멜렉을 내가 단칼에 목을 베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 한번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술도 취해 있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고 싶었지만 이렇게 좀 이 불만적인 말은 했지만 나서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을은 공개적으로 세겜 사람들 나를 이렇게 좀 밀어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쳐서 내가 죽이겠다. 이런 포부를 여기서 밝히게 된 겁니다. 여기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불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세겜의 통치자예요. 세겜의 통치자인데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임명한 세겜의 관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들었겠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이 불만을 이용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반역의 음모를 지금 이제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과 이 아비멜렉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아주 충돌 직전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중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세겜의 통치자 그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음모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부추겨서 이 아비멜렉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비론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이 임명한 관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성문에 들어와서 이제 가을이 반역을 하게 되면 그때 완전히 진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의 치리자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는 분노하여 비밀리의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들이 도시를 강화하여 당신을 대적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한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거든 곧바로 일찍 일어나 그 도시를 공격하소서. 그러면 보소서 그와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사람과 이제 아비멜렉 사이에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34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조언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집결해가지고 세겜 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의 당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성벽으로 이제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잠자는 장소가 이제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자고 먹고 뭐 이런 거는 다 이루어지는데, 일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벽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잠잘 때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또 지내게 되고, 다시 일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밭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전부 일하러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성문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장이 안 된 상태죠. 이제 일하러 나왔으니까 꽃갱이 뭐 이런 것만 들고 나왔을 테니까 그때 밭에 나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 다 죽여버려요. 대부분 좀 이제 힘이 센 장정들이 일하러 나왔을 테니까 다 죽이게 되고, 그 사이에 성문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아녀자와 이제 아이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 이제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 세겜의 도시가 이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린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서 이제 그쳤으면 좋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겜에 보면은 이제 망대가 또 있어요. 망대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적군이 서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제 전체 조망하는 그런 장소에 이제 망대가 있었는데, 세겜 망대가 있었는데, 세겜 망대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겜 망대까지 내가 부서뜨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겜 망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또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 밖에 있는 세겜의 망대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진멸을 하려고 하는 이제 아비멜렉의 아주 포악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리신의 집의 요새로 들어갔더니 49절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서 요새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망대도 상당히 좀 컸었던 거예요. 규모가요. 예, 커서 이제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 망대는 무엇에 취약하냐면 불에 취약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나무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불을 놓아 가지고서 완전히 그 이 망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아주 그 죽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이 세겜 망대를 쳐부신 곳으로 또 그치지 않고요. 또 인접에 또 어떤 곳이 있었냐면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또 망대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세겜 망대를 이제 쳐부신 것처럼 이 데베스 망대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야겠다. 이제는 이 그 아비멜렉의 이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세겜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세겜 망대에 이어서 데베스 망대까지 이렇게 또 진격을 하는 내용이 50절부터 56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베스 망대는 세겜 망대보다는 좀 더 견고한 망대였어요. 더 아주 아주 튼튼하게 그 지어진 망대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나무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세겜 망대와 같은 방식으로 불을 질러 가지고서 이렇게 완전히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서 이제 이 베레스 망대에서 특별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52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싹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트리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신이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세겜 그 성에 있는 도시 사람들 다 죽였죠. 예, 그 또 밖에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 밭에 있는 사람 다 죽였죠. 세겜 망대에 가서 불태워 다 죽였죠. 이제 남은 게 이제 데베스 망대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서 나무까지 갖다 쌓아놓고 이제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리려고 지금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하나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맷돌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깨트려졌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비멜렉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 승리를 이 세겜 사람들의 이 반역을 완전히 이제 진압을 해버리고 이제 어떤 그 씨앗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이런 그 아주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맞아서 이제 죽음의 이제 경각에 이르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죽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아주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비멜렉은 여기서 최후를 이제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담의 저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을 이렇게 또 대적하고 또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이게 대적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멸망이 될 것을 이제 요담이 이제 저주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그 이제 다 이제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여인이 또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최후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로 이게 탄생한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 거쳐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 첩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악한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일을 이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악을 갚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악을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악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악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그 당사자로부터 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선이 임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이런 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이런 그 활동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보응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선을 행하게 되면요, 선을 행한 그 당사자에게서부터 우리가 선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인물로부터 우리가 선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을 행한 그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이 심은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은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탐욕과 불순종의 길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그 불행한 일을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대단히 이 부끄러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우리 의와 번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것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우리는 악한 영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행한 일에 따라서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한 일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렇게 주의 깊게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이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신약성경 227페이지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심으면 성령님의 일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일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한 음모를 이렇게 꾸미고 계획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악한 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을 당한 뒤에야 그때 가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이 한 맺힌 이 저주의 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의 피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기드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드온의 이 탐욕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런 그 잘못된 어떤 이런 욕심에 의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로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로가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